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잘했는데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과 고난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를 반긴 것은 그 땅의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두시는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많은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참 청년으로서는 그 유혹에 참 이기기가 힘든데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감옥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났으면 야, 너 참 믿음이 좋구나 칭찬해주고 더 좋은 자리로 옮겨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요셉은 더 큰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칭찬받고 잘했다 박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좋은 일을 하고서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면 사실 순종하고 잘하고 하면 칭찬받고 하나님 형통한 길을 주시는데 우선 짧게 보면 그 임시방편으로 보면 반대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바른 말을 할 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다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나 그렇게 다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좀 비난하고 악플을 달면 그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어도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지독하게 미워하면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이 잘하는 거 보면은 칭찬할 수도 있지만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좀 맷집을 길러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좋아하리라 그런 기대를 하면 우리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꼭 그런 모습, 그런 지금 일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도 사실 고넬료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법으로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그래서 나도 오고 싶지 않았다. 근데 성령께서 가라고 강건했기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가면서 이 자들이 비난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강건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그 이제 가서 역사했던 일이 소문은 금방 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바로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이 사실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뭐가 중요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 밑에 것은 비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비본질적 내용.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1절, 2절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는 주목하지 않고 2절에만 주목해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베드로를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잘 돼서 자랑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잘 되면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 베드로는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야, 베드로 역시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베드로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정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귀의를 하고 왔는데 칭찬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쭉 나온 내용이 10장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금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번 완성되고 나면 더 이상 빼는 것도 없고 삽입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냥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하면 되는데 똑같이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아이고, 앞에 금방 읽은 내용이 또 읽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실증이 나겠죠. 그래서 후딱 뛰어나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제가 안 읽은 것이고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10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에게도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오랫동안 써먹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군대 이야기는 군대, 그렇죠. 여자들은 아이고 저거 몇 분 하나 이리 싶은데, 또 남자들은 뭐 술자리에 가면 또 군대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 뭡니까? 애기 논 이야기,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의 군대 이야기나 여자의 출산 이야기는 자기 인생이 어쩌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몇 번 들었을지 몰라도 하는 사람은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했던 이야기 또 몇 번 계속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사건이 제 인생에서는 정말 중요한,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22장에 나오죠. 26장에 나오죠. 그 사도행전은 성경 속에 3번이 나옵니다. 3번. 똑같은 이야기가.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로 봐서는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고 정말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 같으면 계속 두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야, 이게 베드로에게, 이 성경의 누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사가 또 했던 간증을 또 하면 저 간증은 저 목사에게는 정말 중요한 간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만 그런 게 성경이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 인생에 진짜 중요한 사건은 아마 제가 있는 동안은 여러분이 그냥 듣기 싫어도 아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본문을 보다면 그 사건하고 제 사건하고 일치가 되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가 가기 싫은 이방인의 집에 자기가 안 가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거부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3번이 나타나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 설득당해가서 자기는 가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가게 해서 갔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해야 될 텐데 오히려 비난하면 과거의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질을 팍 내면서 아마 한바탕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 과거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는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성질 급한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럭 고함을 지르든지 아니면 아예 그 사람 무시해가 상대도 안 하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게 잘 안 돼요.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기보다는 아예 막 고함을 지를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상대를 안 하거나 둘 중 하는데, 베드로는 고함을 지르지도 않고 상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면 차례대로 자세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성품대로 하면은 성질 낼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무시해서 귀를 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일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되면 우리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 날 때 주여 내 성질을 주님이 죽여주시고 성령의 절제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너 성질 내지 않고 차분하게 자초지장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성질 내면 이미 우리는 지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격노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질난 일이 있더라도 차분하게 내 성질을 가라앉히고 말을 해야지 상대방이 들어주지, 아무리 자신이 잘했다 하더라도 성질내고 고함 지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사람이 변화되었구나. 주여 저에게도 이런 변화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받을 때 주여 저들이 우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긴 마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바른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성질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런 비난을 받으면 부룩 화를 내야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바보처럼 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은 같이 상종하지 말고 반대로라. 반대로 원수를 내가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원수 갚으면 이건 지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먹을 주고 마식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이 비난한 내용에 대해서 꼬치꼬치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뭐 때문에 비난했습니까? 왜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비난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뭘 말합니까? 1절에 있네요. 1절에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것입니다. 근데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투다 보면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접근.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파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증상. 그렇죠. 그게 어떤 병이지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의사가 그 증상만 가라앉히기 위해서 처방하면 그 의사는 내가 볼 때 실력이 없습니다. 진짜 좋은 의사는 왜 이런 병이 났을까? 원인을 찾는 원인. 그게 원인이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원인을 제거하면 증상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원인을 그대로 놔둔 채 증상만 없으면 또다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다툴 때에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까? 그건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다툼이 일어나든 어떤 논쟁이 되든 그럴 때 지금 그들이 시비 거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따지기 시작하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이들이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쭉 5절부터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즉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앞에 있는 내용과 뭘 말하느냐면 앞에서는 언제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사실 앞에서는 보면은 쭉 설교를 쭉 하고 있었거든요. 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막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어감은 좀 틀립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역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지고 있었죠. 사건은 하나인데 실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한참 진행했을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을 하면은 내가 설교를 다 하고 내려가서 안수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걸 앞으로 당기느냐 뒤로 미루느냐 따라서 자기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에 보면 대체로 사실을 말하지만 많이 과장돼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야기는 50% 정도 감하고 들으면 맞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 한 번 받은 것도 2번 받았다고, 공수훈련 안 받아도 근처에 가보고도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뻥튀기 많이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쩌다 한번 기도회가 나왔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한창 설교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내가 설교를 시작할 때 나타났다고 함으로써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감추고 성령을 높이는 거죠. 저는 간증을 한 번씩 듣는데 간증을 듣다 보면 딱 두 종류에 나눕니다. 한 종류는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간증이 진짜 좋은 간증입니다. 내가 이거 했더니만, 새벽 기도를 했더니만, 철야를 했더니만, 건축을 했더니만, 자꾸 자기 이유를 대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도 자기가 한 것을 자꾸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에게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지 주는 시점이 설교를 할 때 주느냐, 전에 주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기 때문에 선물은 일찍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선물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앞에서 설교하고 능력이 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뭘 한 것을 가지고 자꾸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것을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했다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길래? 이 표현이 뭡니까? 나 별거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뿐이다. 이 연약한 존재가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 나 누군지 몰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하면 사람들은 완전히 막 달라져 버립니다. 특별히 조금 능력이 있고 조금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면요 아주 발끈합니다. 도대체 너희들 나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이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 당시 베드로는 앞에서 이 역사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또 살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만약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않겠나. 이 광고 전단지에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낳은 사람 명단 다 적을 것이고 불의 종, 능력의 종이라고 하면서 될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하느냐, 이런 사람은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누군데 나도 너희들과 같은 하찮은 존재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면은 참 우리는 대단한 삶을 생각하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거를 19장에 두 번이 남아, 두 번. 하나님 뭐라고 하면 엘리야야 착각 좀 하지 마라. 너 말고 7,000명이라는 남은 자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교만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서 가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대. 엘리야도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사람 똑같은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한 뿐이지 그 사람이 우리가 특별히 대단하고 그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의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하면 참 위험한 것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보면 내가 누구이길래, 이 하찮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지 내가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막말하는 사람은, 저는 솔직히 말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먹은 일은 다 진행되는 것이, 우리가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계속 애굽에 가라고 할 때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질 한번 팍 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꼬리를 탁 내버리잖아요. 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한두 번 우리가 지금 배짱을 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성질 내면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딴지를 걸겠단 말이냐. 가끔씩 목사다 보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뭐 설교를 하고 목사라고 하느냐. 나는 자기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그런 말 하느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데 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잘못한 거 다 알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제 분쟁을 할 때 보면 이 편, 저 편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 이 편, 저 편 막 나누는 사람인데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 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편을 쓰는 게 아니고 나와 친한 사람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전해온 이야기였습니다. 링컨의 그 국방부 장관의 사람이, 그 남군도 북군도 다 미국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서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링컨의 장관이 각하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그럴 때 링컨이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여호수아 5장에도 나옵니다.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을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쉽게 말하면 군대 장관에 왔을 때 당신 우리 편이요 저쪽 여리고성 편이요 물어봅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왔노라.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저 여리고성 편도 아니고 오로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 편에 서라? 여호와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편에 서는 것도 옳지 않고 저 사람 편에 서는 것도 옳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쪽에 있는가, 하나님이 편드는 사람 쪽에 서면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와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등지고 반대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사람 편에 서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편에 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옳은 일 따르라 했지, 친척 따르라, 뭐 학연을 따르라, 지역을 따르라 이런 말 없습니다. 진리가 어디냐? 진리가. 자,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래도 이들은 그나마 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차근차근 이 일은 내가 교회 간 일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비난할 생각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오해,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해 줄 때 그러면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잠잠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비난할 수도 있고 함부로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딱 내리면 그 앞에는 잠잠해야 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필코 자기 주장을 펼친다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반대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논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딱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오래된 그 편견, 선입견, 이게 지금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로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전도하게 하잖아요.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베드로의 생각이 조금씩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를 따라왔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깨어집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의 편견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유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을 때 내가 하나 변하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고 내 나라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참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때도 있지만 비난받을 때도 있다. 이럴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막 고함 지르며 싸우지 마시고, 그렇다고 상대도 안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어떻게 합니까? 차근차근히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훈련이 안 되면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요. 특별히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주여 내 성질 아시잖아요. 내 성질 다 조조 안 죽게 하시고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보다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너무 받고 싶습니다.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게 주셔서 내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서 말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이 내 입술을 사용하시는 이런 방언 은사, 하나님 그 방언 은사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비본질적인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논쟁이 있을 때 왜 이들이 이런 논쟁이 있는가, 격가지를 자꾸 치지 말고 본 가지가 뭔가,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핵심을 다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런 사건이 있으면 두고두고 계속 이야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겸손함이 내가 누구가 한데,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도 겸손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대단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지만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화내기 전에 빨리 깨달을수록 쉬워집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 피울수록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입니다. 우리가 손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을 때 몰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빨리 항복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이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였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 논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잠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건강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